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들을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뭐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교리적인 편지다, 이렇게 교리서신이다, 교리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로마서를 읽어보셨으면 약간 뭐 법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같고 교리적인 그 내용이라는 것을 뭐 충분히 알 수 있으실 텐데, 자, 로마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로마서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프로스 로마이우스라는 게 제목이에요. 즉 로마인들에게라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만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인들에게. 근데 한글 성경만 유독 수신 지역을 땄어요. 로마서라고 땄어요.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다.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대필자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와요. 이제 마지막 장에 밝혀요. 바울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어요. 전달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베라는 여자 집사예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로마서의 지금 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겐그리아의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주옥 같은 편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이 되고 기본이 되는 뼈대를 이루는 이제 편지가 되게 돼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왜? 이 로마서를 편지를 쓸 때까지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세웠느냐? 사도행전의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어디에 살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대단한 거죠. 절기를 지키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어요. 로마에서도 왔겠죠? 로마에서 온 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직접 보고 경험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로마 교회. 자, 그러면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사도가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뭔가 믿음은 있고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즉 기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도들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편지를 썼겠어요. 이제 그 내용이 녹아져 있는 게,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이라는 기본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칭의를 얻는다라는 이 기본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서 썼을까? 겐그리아는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의 근처예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리스 땅인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왜 썼느냐 할 때 기록 목적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편지를 썼다. 또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인데 개종한 사람들과 유대인인데 개종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인, 이거랑 뭐랑 똑같으냐? 천지신명에게 빌던 사람들은 기독교인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천지신명에게 빌던 것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남아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믹스가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열심히 안 하느냐? 나 예수 믿어하고 누워있느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오는 거지, 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건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듣지를 못하고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관점이 살아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신적이고 구복적이고 기복적인 것들이 믹스가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고,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힘써 알자, 힘써 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자,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여러 번 이 로마서를 또 읽고 듣고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근간인 아주 기본적인 뼈대를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어는 죄와 구원과 믿음이다. 이게 핵심어예요. 이거 뭐 성경 전체의 핵심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죄와 구원, 그리고 구원하면 따라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믿음,
이런 단어가 로마서의 핵심 워드다. 그리고 이신칭의,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하는데,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양순석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선화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라고 신약성경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 근데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둘로스예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머시십, 배 타고 이렇게 의사들 전 세계 약간 못 사는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그걸 은혜의 배, 뭐 자비의 배, 머시십이라고 하는 배 이름이 둘로스라는 배가 있는데, 둘로스는 뭐 둘로스 뭐 회계법인, 뭐 법무법인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노예의 특징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죠.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종이라고 그냥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지만 더 직접적인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 근데 한글 성경에서 종이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좀 순화해서 번역을 했죠.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행하는 게 종이에요. 거기서 주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주인을 움직이려고 한다, 이건 종이 아니죠. 옛날 같으면 쫓겨나거나 죽었죠. 자신을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좀 노예는 자유가 없죠. 노예는 자유가 없는 게 노예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자유해져요. 근데 죄의 노예, 죄의 종은 억압이 되고 속박이 되고 자유가 없어요. 똑같은 종이고 똑같은 노예인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사람들은. 야, 교회에 그렇게 매여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매여 있냐? 적당히 믿고 적당히 미쳐. 그리고 자기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뭐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둘로스다. 나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포스톨로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 불러주셨다. 근데 사도가 무슨 말이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뭐 여주에서 태어나고 뭐 안양에서 태어나고 뭐
목포에서 태어났나? 우리 한 집사님? 태어난 곳이 부산이요? 예. 피난민 시절에 태어났나? 내가 태어나고 싶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도 없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보내심을 당한 거지. 보내진 거지, 내가 이 세상에. 누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죠. 또 어디에 보냈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정에, 또 엄마의 자리로 보내신 거죠. 보내짐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건 소유격이야. 복음은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돼. 근데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들어봤는데 내가 복음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복음에 따라서 사는, 내가 복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기준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날은 죽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라는 나를 매일매일 죽여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근데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분리된, 따로 놓은, 요거는 좀 괜찮네, 요걸 따로 떼놔, 요거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분리해놔. 그게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요거 괜찮네, 요거 따로 이렇게 옆으로 해놓는 거 있죠? 킵해놓는 거. 그게 택정함을 입었다는 단어예요. 그게 누구야?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는 요즘 시대의 순교와도 같은 거라고. 근데 이제 몸에 배고 그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세요? 그러면 은혜예요. 매일매일 싸워도 잘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거에 지금 여러분은 따로 떼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자, 1절부터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과거에 이미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여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할 때, 이 예수는 이라고 하셔도 돼요. 치환해서 읽으셔도 돼요. 복음 이퀄 예수예요. 그 도식이 딱 있어야 된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이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거룩한 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뭐 같은 말이긴 해요. 성결이나 거룩이나, 또는 성령으로는 이런 말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활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게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한 발신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핵심인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5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로서의 사명, 소명을 피력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물론 만나긴 했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바울 사도는 따라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어떤 권한, 저 사람이 사도 맞아? 라는 그 시비가 계속 따라다녔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권의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직접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사도인데 항상 그거를 밝혀요. 자기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와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고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완장을 차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한 마음이 없는 악한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 백성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직분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은혜냐?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 국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눈빛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손과 발이 달라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뒷짐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할 일이 보여도 뒷짐을 져요. 아니, 안 보이는 거지 참. 은혜가 없는 사람은 눈이 보이지도 않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손과 발과 눈과 입이 다 닫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니 어저께 그렇게 힘들었다며 그래도 그냥 기쁜 거야. 왜?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은혜만 받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은혜를 입거나 은혜를 입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왜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왜 설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입잖아요? 다 끝나. 그래서 여기 참 우리가 은혜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직분자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한국에서도 이렇게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잠시 스톱을 하는 거죠. 자기의 직분 자리에서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뭐 성가대 대장을 시켰더니 은혜가 없어가지고 맨날 성가대랑 대원이랑 싸워. 성가대가 다 안 하겠다고 나가.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잠시 장로님 좀 쉬십시오. 재정부를 맡겼더니 맨날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해. 은혜가 없어서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목사도 똑같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당회에다, 또는 뭐 당회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목사님들은 당회에다 얘기하고 저 잠시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거는 사치지. 우리 개척교회 한 명 데리고 있는데 저 잠시 같은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있는 교회 인원이 되면은 당회 딱 얘기하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걸 알아. 저 기도원 가서 한 달 동안 좀. 그럴 때 이제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다니면서 은혜를 재충전하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다 죽어. 이거는 목사도 똑같고 모든 성도가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이거만큼 안타깝고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쓰고 돈 썼는데 먹으러 갔는데 맛없어. 돈 비싸게 내고 먹었는데 맛이 없어. 이거만큼 열받는 게 없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잘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 문제인지. 근데 보편적으로 내 문제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격도 받아줘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다 남 탓을 해요. 다 당신 탓이고 교회 탓이고 목사 탓이고 성도 탓이고 장로 탓이고 집사 저 사람 탓이고 다 그래요. 그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100%예요.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본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분의 특징이야.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건 거의 예수님급이야.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뭐 누가 돌 던지진 않잖아요. 좀 약간 승질나는 말하고 상처 주는 말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 내 영이 건강해야 돼. 그러면 받아도 너는 약해라. 이전보다도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게 믿음의 방패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독화살을 쏘고 뭐 아주 막 그냥 불화살을 쏴도 다 막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야 쏴봐. 왜 자신 있지? 방탄조끼 있으니까. 나 안 죽어 맞아도 방탄조끼 입고 있으니까. 쏴봐. 나 방탄차를 타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지.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죠. 6절 너희도 지금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 중에서 많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성도라는 이 헬라어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구약 히브리어의 무슨 말이냐? 카도시. 카도시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됨, 성별됨,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하기오스, 구약의 카다시, 코다시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구별됨, 거룩이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구별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인사말로 서두를 지금 장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장,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두 번을 읽어요. 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잠언을 읽고 한 달이면 끝나고 한 장씩 읽으면. 그러니까 로마서는 혼자 읽으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다독이 필요해요. 다독도 하셔야 되고요. 정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법전 읽으면 여러분 가끔 법무사 같은 데 이럴 때 변호사 사무실 가면 자 이거 보고 이거 읽고 사인하세요. 한국말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많이 있죠. 비슷해요. 법적인 용어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한국말인데도 비슷해.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지금 구원의 원리를 적어놓은 책인데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게 뭐 저기 뭐 등잔빛이 어둡고 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뭔가를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들이나 다 각 부서에 있는. 근데 별로 귀하게 별로 여겨지진 않을지 모르나. 왜 여기서만 20년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와서 들을 수 있다는 거, 함께 상고 나눌 수 있다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은혜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은혜.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에게도 복이 돼요.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듣고 계속해서 듣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로 전권 66권을 끝나는데 15년 걸렸다 그랬나? 내가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새벽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다 상고한 것이 15년 걸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럼 앞으로 또 15년 하면은 한 번 더 끝나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지 모르나 매일매일 이 시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다시 시작하면서 저도 좀 다시 또 보니까 또 새로운 것도 있고 준비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서 이거는 집에 기둥과 이 기조와 같다 그랬어요. 뿌리와 같아요. 이거는 로마서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또 읽고 또 읽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배우고 하시는 시간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누구다? 내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직분자는 항상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 은혜가 떨어지신 것 같아. 맨날 짜증만 내고 맨날 승질만 내고 목사님 얼굴이 맨날 어둡고 은혜 떨어진 거예요. 그건. 은혜가 넘쳐야 돼 항상.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직분자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치는 눈빛과 말과 얼굴과 손과 발이 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특별히 로마서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읽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의 말씀, 로마 사람들에게 썼던 이 편지가 오늘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되고 또 바로 깨달아야 되고 바로 뿌리 내려야 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이 신앙생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잘 듣고 배워서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말씀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나이다. 아멘.